오늘은 9번째, 10번째 만남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권능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가 뭐냐, 이거 하고, 그럼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두 가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9번째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은 친구가 나오는데 먼 곳에서 친구가 와요. 근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저녁도 때거리가 없는데 먼 데서 온단 말이에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쫙 굶어가면서 오는데, 근데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는데 옆에 친구 집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먼 데서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하루 종일 굶고 왔다. 먹을 것 좀 내놔라.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에 지금 다 식구들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 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내일 아침 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놓으라. 친구가 그 간청위에서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분명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억울한 과부가 자기가 재판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게 당했어. 그래서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찾아가서, 재판관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자애만 너무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둔다 해도 안 통하고, 감옥에 가둔다면 가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는가 보다. 무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그걸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부족한 친구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나의 주인이고 나의 보호자잖아요. 한마디로 보호자. 그래서 영적인 과학,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왜 응답이 오느냐. 근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불신자들도 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 그랬는데,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 기도 행위가 합니다.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오죠. 돌, 나무, 나무에 절하고 공을 들이는데도 응답이 오고,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심지어 상자, 손으로 만든 우상에 대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죠.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 이유는 뭐냐? 그 해답은 고린도서 10장 20절이에요. 귀신한테 하는 건데, 귀신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응답은 주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응답받죠. 하나님은 자녀가 기도하면 무조건 주지 않아요. 진짜 좋은 부모는 내 자녀라고 다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자녀가 규모가 안 됐는데 줄 수 없잖아요. 그릇이 안 됐는데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가 되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불편한 것은 지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안 주지만 꼭 자녀에게 필요한 거, 그런 부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세 가지를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느냐? 자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그 다음에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뭐냐?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정확히 말하면.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또 성령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므로 응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 딱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준다니까. 어떻게 주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병 낫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체질을 싹 바꿔버려야 돼. 음식 먹는 것도 바꾸고 습관도 다 바꿔야 돼. 그러면요, 금방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 그걸 안 바꾸잖아. 다 어디에 묶여져 있다니까. 그럼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 막 원수를 갖고 막 저 사람을 이기려는 그런 마음은 안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응답 안 와도 기도할 때 반드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악령들의 세력, 사단의 세력 다 결박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의 천사가 우리를 받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주의 환경이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 역사, 천사 동원, 흑암이 결박,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현장에 변화가 와요. 그때부터 환경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을 붙이고 응답에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응답 안 오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거기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게 되면 반드시 그 현장에 변화가 온다니까요. 나중에 삶을 다 놀릴 정도로 응답과 방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다.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뭐냐?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느냐? 질병만 떠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드는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며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지무실 때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도 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요, 문제가 왔다고 도망가거나 막 시험이 왔다고 막 헤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응답받는가, 그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에 왔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약속, 직장이면 직장에 대한 약속 다 있어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을 잘 진단해야 돼. 병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 내가 실수해서 과로로 실수로 전염병으로 내가 잘못해서 온 것도 있잖아요. 그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두 번째는 또 영적으로 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죄로 인한 거, 조상의 죄, 조상의 죄라면 우리 가문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흑암을 통해서. 그거 끊어버려야 돼. 또 원죄로 오는 것도 있고 자본죄로 오는 것도 있다. 또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 마귀가 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이름 변명이 제대로 없어. 아프기는 아픈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이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 집에 문제도 그렇게 오는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도 있는 병이 있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또 주면 교만해질 감이 있어서 주면 또 하나님 안 떠나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 세 번째, 잘못된 치유 방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의술 약에만 의존하는 거, 약에만 의존하는 거 이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사람은 육신의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의술을 유지하든 약을 먹든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야 되든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이 약도 금방 효과가 보는 거예요.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도움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이미 생각도 잡혀있고 모든 게 잡혀있는데 뭐 그런 거 먹어본 데 별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치료의 순서를 알아보자. 먼저 영적인 치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습관을 성령의 은혜로 죄를 다 하나씩 끊어버려야 돼요. 또 환경을 바르게 해야 돼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 그죠? 영적인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치료도 받아야 돼요. 선생님들 도움을 받고 이런 아픈 데는 뭘 먹어야 되는지 무슨 운동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조언을 드려야 되죠. 다섯 번째는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하다.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되고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활을 반드시 복돼야 된다. 또 증거하는 삶이 이제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응답을 역사를 딴 사람한테 증거하는 이런 삶을 해나갈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같이 오름을 당하는 이런 문제로 오름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목적이 그거거든 사실은. 응? 그래서 많은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살리려면 그들의 아픈 경험을 먼저 있었던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는 이렇게 1과부터 10과까지가 딱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완벽한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잘 누리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도 이상하게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일본 신사에다 절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전도사님도 오고 목사님도 왔단 말이에요. 막 두 분들이 이 전도사님은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데 목사님이 막 꼴꼴 잠그시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잘 때입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지.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 자라. 지금 저녁에 잘 시간이지. 소리 지르고 기도할 시간. 넌 날 자는데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리를 치냐. 가만히 이 시간에 자라. 응? 나 내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해라.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고 알면 문제가 상관없잖아. 하나님 이걸 능히 이길 수도 있고,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새 생명, 새 생활을 가지고 또 이렇게 두 가지 계속적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또 새롭게 준비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